요즘 우리 국민들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별 걱정 없이 자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민생은 뒷전이고 이 권력 싸움에 온 나라가 지렁탕,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뉴스를 틀면은 늘 안보 불안 이야기 나오고요. 불경기 소식이 늘 나옵니다.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위협한 나라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겁박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8위의 군사력에 1조 달러가 넘는 대무역국인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엄살을 떨까요? 요즘 근데 이것은 떠나서 너무 살기 힘든 것은 물가가 너무 뛰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서울의 큰 대형 마트, 식자재 마트의 매출이 매달 10%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물가가 뛰니까 거기 가서 물건을 사와서 직접 조리해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집집마다 주방을 계속 늘린다고 합니다. 외식하다가 너무 부담 생기니까 직접 이제 생활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어떨까요? 생활비를 줄여도 더 이상 줄일 데가 없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때문에 백성들은 마지못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땅 태어난 백성 중에서 지금까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태어난 그때부터 안보 문제 그리고 민생원 문제가 평생을 짓누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큰 고민은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보면은 참 대통령이 잘 자라나서 그 나라를 잘 이끄는 것을 보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일만 겪을까? 무능한 군주의 탓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탁월한 군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탁월한 군주입니다. 그래서 참 군주는 백성들의 눈에 보지 않는다고 하죠. 태평성대로 알려진 고대 중국의 요 나라 요순 시대에는 백성들이 임금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임금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잔다. 우물 파서 마시고 밥 깔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노래했다고 하죠. 이 노래에는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어떤 모습인지 거기 노래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이런 요순 같은 군주가 등장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당면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BC 45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87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 형편과 비슷한 그런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웃나라 아람이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포위라는 말은 더 나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고립시킨 겁니다. 몇 달간 고립시키니까 성 안에는 당연히 물자가 공급이 안 됐을 것이고 생필품의 부족함과 더불어서 희근까지 덮쳐서 백성들은 정말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적이 이르렀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식량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들은 율법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나귀의 머리까지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그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1년치 봉급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물가죠. 인플레이죠. 그나마 이것도 구할 수 없었고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 나라의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달라는 백성들의 하소연에 왕은 가슴을 쳤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었죠.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왕은 돌려버립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 돌리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내가 오늘 중으로 엘리사의 목을 베지 않으면은 내가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벌도 받겠다라고 왕이 다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그가 엘리사의 목을 친단 말입니까?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6장 앞절에 읽으면 나오는데요. 아람 군대가 또 한번 쳐들어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모든 군대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은 이들의 혼이 빠져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위치나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떤 작전을 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라서 멍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빠져버리니까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전쟁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군대를 어리비리한 군대를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정중앙으로 다 몰고 갑니다. 도리어 이 군대가 포위가 된 지경이죠. 이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왕은 이들을 전멸시키자 그렇게 말하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이들을 우리가 잘 접대해서 돌려보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다시는 안 쳐들 것입니다라고 해서 결국 엘리사 말대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잘 대접해서. 그런데 왕이 화가 난 것은 돌아갔지만 이들 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씨를 말렸으면은 이 사탄은 안 났을 것인데 그때 괜히 이 말 듣고 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위기를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 돌리고 네 목을 베겠다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더 비참한 사실은요. 그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도와줄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고립이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 전쟁 중인데 그 나라 국력은 약하지만은 대신 많은 서방 국가가 그 나라를 도와주잖아요. 그들이 1대1로 붙었다면은 우크라이나는 벌써 망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이 나라의 멸망뿐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의 사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분 하나님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죠.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개가 작은 것에서 또 보잘것없는 것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서 크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어른날인 한 어린아이의 손에서 있는 작은 식량,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수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이 회복의 소식도 오늘 이스라엘 회복 소식도 바로 큰 어떤 외교관의 어떤 소식이 아니라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로부터 이 모든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찾아가서 이렇게 책임 전가하죠. 네 눈으로 이 사태를 한번 봐라. 그때 내 말대로 이들을 전멸시켰으면 오늘 이 사태가 없을 것인데 네 말대로 하다가 오늘 지퍼리가 이 꼴을 당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 결국 이 말은 너의 목을 치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엘리사를 속량으로 삼아서 이 불리한 민심을 돌리겠다. 그런 정치적 발언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언합니다. 왕이여,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아마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하자. 그 말을 듣던 왕의 경호실장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 문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불가능을 선포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과거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다 난리 났습니다. 한 석 달 좀 지나니까 가까운 식량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식량이 없습니다. 그들이 해선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하늘에 떨어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만나가 지겨워지니까 어느 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구나. 이제 고기 못 먹어서 눈도 침침하고 정력도 쇠하고 기력도 없고 밤에 헛개비가 보인다. 울면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소리 들은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제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저는 이거 저걸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말씀하죠. 내일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하루만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냄새 지겹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아니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수백만 백성을 다 먹이려면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모든 가축을 다 잡고 바다의 고기 다 잡아와도 모자랄 건데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이 한마디에 모세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신한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믿어지는데 믿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당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본 것은 수백만의 백성이었어요. 굶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보기 싫은 그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보십시오.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불신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해시킵니다. 걱정 마라. 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면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홍해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동풍, 요즘 말 새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로부터 이 광야까지 메추라기를 다 몰아오시죠. 얼마나 많이 몰고 왔는지 250만 명의 선두부터 끝까지 길이가 한 40km 된다고 합니다. 하루길 40km 된 그 거리에 두께가 1m 될 정도로 메추리를 그렇게 몰아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이것을 모았어요.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20kg 한 포대에 모았을 정도니까 많이 모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모았을까요? 아마 집집마다 그 천막마다 메추리 포대로 아마 가득 쌓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말합니다. 너는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호 실장에게 도리어 경고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서서히 희동을 걸었습니다.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왕 굶어 죽게 된 것, 우리 저 아람 군대에 가보자. 가서 맞아 죽더라도 거기 가서 금빵 하나 넣어먹고 맞아 죽자. 이런 각오로 이판사판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 진정에 아람 군대 한 명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들, 식량, 장비, 가축들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만 명 먹을 모든 식량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적군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몰려온 소리를 발해가지고 그들은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와 다른 나라 군대 데리고 와서 우리와 싸우려는구나. 도망가자 하면서 다 도망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안 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그곳에 갔다가 이 사실을 보고 상주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자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에 식량과 물자가 충분히 공급이 되었고 모든 물가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예언대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정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롱했던 그 경호 실장은 엘리사 예언대로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군중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쟁도 끝나고 다시 경기도 살아났고 백성들은 예전처럼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렇게 이 국가적 사태 때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했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통치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불평했고 애꿎은 백성들만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군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결국 그 통치 방침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군주는요, 절대 자기 이름 치정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우리 역사본 대통령들 자기 재임 기간에 이름 내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닦고 어떤 사람은 빌딩을 세우고 뭐하고 훗날 백성 역사를 볼 때에 어느 대통령 때 무엇을 했다면서 수많은 토건 사업을 일으켜서 자 이름을 내잖아요. 왕은 절대 그런 건 안 됩니다. 왕은 오직 자기를 죽이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성을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울면 같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회복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전능하다. 못할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6.25 전쟁, 수많은 외환위기, 어려움들 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지런해서 능력이 있어서 했다 하지만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 도와주신 겁니다. 남북간의 대치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셨고 이렇게 잘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주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 소식을 보면서 경제 전문가도 군사 전문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룻밤새에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서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위기 때에 우리가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귀를 열도록 우리가 주께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을 지켜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모세의 외침입니다. 이들 40년 광야 동안 농사 못 지었습니다. 아니 지을 수가 없었죠. 황량한 그 돌밭, 그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광야 내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바위를 깨뜨리자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땅을 파도 물이 없는데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250만 명, 그 옷을 누가 입혔습니까?
그들의 신발 누가 신겠습니까? 그도 한 게 없습니다. 다 주께서 그들의 인생 40년, 이 광야 40년을 다 그렇게 도우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바로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를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고생시키신 것은 너희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간 너희 옷이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너희 발이 부르튼 일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들 때, 고난 왔을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하지만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과거를 돌아보니까 더한 힘든 생활 속에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고 이끄셨잖아요. 그것을 볼 때 지금의 위기는 곧 결국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신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사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경호실장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마 그도 경제 전문가, 군사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경제부총리죠.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이 수천억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의 소리 앞에서 백성이 절망할 때 믿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믿음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놀라운 해결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슬픈 자의 기쁨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십니다. 지금 육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식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고쳐 주십시오. 저 고침받고 남은 생에 주께 더 바치겠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은 또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가치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주님 못하실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겸손하게 나아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찾고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하셨습니다. 언제가 주를 만날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께 나와 주를 찾아야 됩니다. 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 국가적 위기, 내 가정의 삶,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주께 기도할 바로 지금 적시입니다. 지금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동안 모든 고관대학들을 문제 해결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당면한 안보 문제, 경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또 양불화 문제, 모두가 다 사회 문제들 우리 힘은 안 되지만은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 알지 못한 놀란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적 문제뿐 아니라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돌덩어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죠. 또 머리를 감싸게 하는 수많은 근심들까지도 다 주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문제와 아픔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신앙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위기를 맞아 받으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위기 때 감사로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기를
위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이 위기를 통해서 주께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무릎 꿇겠습니다 하면 주께 무릎 꿇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요? 얼마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주셔서 기도하라고 강제로 무릎 꿇게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곧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때에 우리 이렇게 주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 마음과 눈과 귀를 두겠다. 네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고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 내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뿐입니다.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송나철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